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대결의 결과, 승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3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불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제 거짓과의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들이 바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바알의 신이란 풍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허락하는 신, 주는 신, 그렇기 때문에 잘 살려면 바알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잘 몰랐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만 믿는 것으로 생각했지, 즉 구원만 받는 걸로 생각하지 물질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다만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위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거 순서만 다른 것이지, 성경에 다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고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바알신을 많이 섬겼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바알신에 대해서 왜 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방 신들이 있는데요. 우상이 있죠. 가장 많이 나온 게 바알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몰렉이라든가 신약에서는 만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날은요 미국에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옛날에 있었던 우상에 대해 자꾸 말하느냐, 그 옛날 아니냐.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들 놓고서 이 성경 구약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자꾸 옛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구약에 그것도 뭐 2000, 3000년 전의 얘기를 왜 우리 앞에 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이들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의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른 것이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무슨 말이냐, 바알이라는 신은요 풍요를 가져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게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게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뭐냐, 쾌락, 즐거움, 기쁨을 주는 것이 아세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게 되면요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모두가 다 잘 살아야 한다. 좋지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을 점점 떠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옛날과 달라서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부모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세상의 그 풍요를 쫓아가기 때문에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오늘날도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 얼마나 지금 많이 중독이 걸립니까? 뭐 그 술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실은 기쁨, 즐거움, 그 쾌락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만몬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이 있어요. 지금 만몬이거든요. 그게 바로 돈이죠. 물질이죠. 이 물질,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잖아요. 물질이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런 신이 옛날 지금 현재의 여기에 있는 엘리야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우상을 멀리할 것인가, 이걸 지금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할 정도로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에 있었습니다.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다 바알을 섬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신을 어떻게 접목시켰느냐 하는 것은요,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알이라는 신의 아버지가 엘이라는 신이라는 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도 엘로힘이잖아요. 엘,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엘의 아들이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믿는 신, 우리 아들 믿는다. 이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아들 믿으니까 동동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바알신도 믿어도 괜찮지. 이렇게 문화적으로 점점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옛날에는 정말 신앙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할로윈. 기독교인들이요 할로윈을 다 인정을 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우리같이 보수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할로윈 이건 문화다. 문화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관습을 따라 행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인데 그건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예요. 문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점점점 그런 식으로 빠져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 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계속의 교회가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끝나요. 그리고 좋은 일 하면 축복받는다. 이거지. 성령 충만하는 말이요 점점 사라져요. 옛날과 다르면 지금 현재에 이제 재단에서 성령 얘기하는 재단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 있죠? 완전히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이런 신도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한국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 하나가 될 때에 기독교는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바알 신을 믿는 것보다도 바알 신앙, 그리고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니까 야훼 신앙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이지만 사실 따지면 이들도 자기들이 바알 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도 저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우상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믿는 게 우상을 생각한 게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바알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이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가서는 이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바로 바알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앙이 신앙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겠지만 기독교 안에 바알 신앙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꼭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이 함께 지금 있어가지고 자유신학이 더 많고 자유신학이 더 점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나만 남았다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지금 세상적인 신앙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 같은 표면만 신앙이지 실제적인 신앙은 다른 데에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멜산을 정복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바로 구분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올바로 믿는 게 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복이지만 올바로 믿는 것, 바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물어보면 I am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저건 남아가지고 그저 하나님은 존재한다, 나도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요즘에 있어서 이 아이들, 즉 특별히 학생들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기 지금 아왕이 법적으로 바알 신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왕이 인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야, 바알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법적인 면에서 바로 이제 예를 든다면 동성 결혼 같은 것은 법적으로 허용했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법을 따라야지, 미국 살면서 법을 따라야지 왜 정치적으로 맞아면 법적으로 허용했는데 왜 교회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이게 아니다고 하느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법을 따라야죠. 왜냐하면 미국은 철저하게 법의 나라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법대로 지정했다면 법을 따라야 하는 거다.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먼저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내 자신이 국군에 서지 아니하면 흘러버릴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가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특별히 또 사단은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열심히 예수를 믿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니까 이들도 이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믿음은 믿음인데 다른 믿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있어서 이게 바로 자유신학의 표본인데요. 자유신학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 핫해가지고요, 이 조회수가 몇백만 명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는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만약에 그걸 허용하잖아요. 허용하게 되면 지금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앞들을 읽어보시면, 저도 몇 번 읽어봤거든요. 앞들을 읽어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 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이 아니다라고 원어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분별 없는 사람들은요, 그 설명만 들으면 이때 유대인들이 한 말이었구나. 이제 사도행전 4장
이제 그 12절 말하는 것은 앞뒤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한 말이지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을 들어서 착한 일, 선한 일, 양심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면서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한국에 대표적으로 세동대왕도 구원받았고 이순신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 조상들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조상들 다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다. 그걸 허용하게 되면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달리 다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중요한데, 이런 분별을 하려면 말씀 우리가 잘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래요.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으로 시작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조금 풍요해지고 좀 잘 살고 편안해지니까 바로 세상과 짝해서 예수님 위에도 우리 얼마나 찰 수 있다라고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알 신앙들을 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뭐 그냥 어렵게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왜 바로 이기주의로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옥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밀만 사람들은요 편하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 예수님 좀 안 믿었다고 다 지옥 보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 바로 바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엘리야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결론이에요. 엘리야 싸움은요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과 거짓 말씀과의 싸움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한번 볼까요? 불이 내려와, 그래, 불이 내려와. 그러면서 번제, 나무, 돌, 흙, 물을 태웠다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불이 내려 간단하게 태웠다면 끝나는데 왜 자세히 이렇게 다 말했을까요?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태울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게 바로 결론인데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지금 지식적으로 파고들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파고드는데, 이렇게 파고들 때에 우리가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 위에, 이제 성령 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오케이, 증거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이건 정말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세상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롭게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외롭게 싸울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를 위하여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잖아요.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기저기 숨어있는 정말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너무했다, 너무 타락했다, 너무 잘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있게 했으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진리, 즉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거짓과 다른 복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